안녕하십니까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팔공산 자리에 있는 미륵 조물사 천여갑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30대 중반쯤 그때 섬유공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이 길을 가기 전에 30대 중반에 섬유공연을 그때 운영하고 있을 때 저 경험을 한 자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번째 누님이 제가 섬유공연 할 때 무속인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누님하고는 또 잘 맞는데 이상하게 두 번째 누님하고 둘째 형님하고는 저하고 잘 맞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도 끝에 가면 서로 삶이 붙고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형제간이라도 이야기가 잘 통하고 맞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형제라도 잘 맞지 않아서 또 슬슬 피하고 시시하는 그런 형제도 저는 있으라 생각합니다. 저 경우에 그렇게 있습니다. 저의 부친, 육신의 부친이 제가 4살 때 돌아갔었습니다. 그분이 49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요즘은 스님들은 탁발하러 다니지 않지만 과거에 스님들은 탁발을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탁발승 하시는 분이 지내가면서 그 아버님 보고 당신은 원래 먼 길 가지 마라. 먼 길 가면 위험하다.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러면 생부께서 아주 감사합니다 스님 참고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주를 좀 그때는 돈이 없을 시절이죠. 다 공물이라도 뭐 한 대박 감사한 마음을 드렸으면 또 더 사섰을지도 모르겠죠. 그러나 본인이 저녁에 이제 대물에 앉아서 온 가족이 식사하면서 오늘 낮에 어떤 그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중이 지내가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굉장히 그 좋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. 그 이야기는 큰 누님한테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옆집에서 장에 가자. 촌에는 5일장이 있으니까 장에 갈 때 주로 뭐 가까이 있는 촌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씩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. 우리는 고향 집에서 그 촌장으로 그 장이 서는데 그거 가면 보통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보통 곡물 가지고 무물 교환하는 시절이니까 뭐 이고 지고 가거나 소의 덩어리에 곡물을 실어서 그걸 가져가 가지고 무물 교환하면서 필요한 걸 사고 그랬는데 그 부친께서 같이 옆집에서 장에 가자 하니까 남장에 가는데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장에 가자 하니까 아버님도 그냥 가는 게 같이 가자 해서 장에 갔다가 그분 오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장에서 뭐 막걸리를 한잔 하셨는지 오다가 명의 다 하셨는지 그 산 고개 높고 깊은 그 산을 넘어오는 그 고개 거기 오다가 뭐 추위도 오고 또 저승사자가 붙들었는지 한쪽에 좀 누워 있다가는 또 쉬었다 가겠다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환 오고 사람 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지나가던 분이 아버님이 길가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찾아가서서 아버님을 모셔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저는 4살 때인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때 어머님 따라서 아버님을 운구해오는 그 운구해오는 과정까지는 4살인데도 저는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.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 길 가기 전에 섬유공연 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참 굿을 많이 했습니다. 어디가 점을 보면 아버님이 거기에 뭐 지방령으로 되어 있다, 묶여 있다, 돌아가시 있다 해서 거기 가서 굿도 많이 하고 또는 촌에 그 큰 집이 계시는데 큰 집에 가서 참 굿도 많이 해드렸습니다. 그 아버님 좋은 데 가시라고 굿을 많이 했는데 이 길 가서 보니까 물론 좋은 적도 있었지만 도로 악영향을 많이 미친 적도 있더라고요.
잘한다고 해들고 나도 잘 되고 포문이 좋은데 가시고 나한테 한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가서 저승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좀 자리 잡고 있을만 하면 나를 불러내가 구산다고 불러내가지고 불러내놓고 다시 그 원위치 시켜주지 않으니까 또 떠돌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또 떠돌다 보니까 탈을 쓰게 되고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. 그래가지고 오덕할 때도 못하고 사자한테 부들리게 댕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하느냐고. 정말로 죽이고 싶었다고. 자식이지만 죽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 길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때는 몰랐죠. 잘한다고 한 것이. 그런데 공양할 때 그때 몰랐죠. 아버님 제사에 이제 갔었는데 우리가 제사 끝에 원래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제사 끝에 원래 안 되는 집은 제사 끝에 막 싸웁니다. 음복 한 잔씩 하고 그때 가가지고 사자도 실리고 조상도 실리고 귀신도 실려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뭐했니 지난 과거 감정 그걸 막 끄집어 내가 그 자리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싸우고 그래요. 그렇지 않는 집도 계세요. 그리고 반드시 그 제사 때는 조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다 오느냐? 절대로 못 옵니다. 그 담당하는 절성에 담당하는 분들이 너는 오늘 가서 너 제사밥을 얻어먹고 오너라. 이래만이 조상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사자가 같이 옵니다. 같이 와서 그 조상을 데리고 들어가요. 하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. 그런데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다 오느냐? 너는 제사법을 얻어먹지 마라 하는 조상은 제사를 차렸지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제사 시간도 반드시 정확하게 12시 야밤, 우리가 옛날에는 시기 없을 때는 야밤 상경이라 해가지고 대충 야밤이다 해서 차를 지냈지만 요즘 시기가 있고부터는 시간을 12시 한 10분 전이나 10분 전이나 12시 한 10분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제일 정확하다 합니다. 초저녁 일찍 제사 지내고 지워버리면 조상님들이 그때 와가지고 차례 때문에 오면 하면 후손들은 차례 다 지내고 음식을 다 없애었으니까 먹도 못하고 가고 드시지도 못하고 헌명하지를 못한답니다. 그리고 그 시간보다 너무 늦게 해버리면 조상들은 왔다가 가야 할 시간이 딱 정해졌답니다. 그러면 늦게 차려버리면 그 또한 음식을 드시거나 헌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신다 합니다. 어차피 제사 차례를 모시려 하거든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답니다. 우리 사회에 맞게 현대에 맞게끔 그 지낸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영화세계, 귀신세계, 명물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말씀을 해요. 양의 차례를 지낼 것 같으면 영가들이 오는 시간, 가는 시간에 맞춰서 끝을 내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.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차례 때 또는 제사 때 항상 조상님 오는 거 아니라 거기 여러 귀신이야 또는 사자가 같이 악긴 악마들이 같이 쭉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날 부친이 이제 차례를 지내고 그 앉아 음복도 한잔 하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작은 누님하고 저하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삽이 붙었죠. 그런데 술도 한잔 됐죠. 그러니까 저한테 사자가 몸에 실렸는 모양이에요.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자가 실렸는 모양이에요. 그랬으면 뭐 방에 한쪽 방에 가가지고 고이 자면 되는데 나 차에서 잔다. 그렇게 하면서 차에 와가지고는 그럼 차에 자느냐 하면 사자가 몸에 실리거나 귀신이 몸에 실렸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나 끌고 가기 위해서 내 몸을 빌렸기 때문에 제가 차에 잔다고 이렇게 나왔겠죠. 그럼 차에 자느냐? 그걸 자지 않고 그걸 운전을 해서 대구로 오는 과정에 그럼 대구로 왔느냐? 그것이 오는 게 아니라 대구 오는 과정에 영천에 보면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. 영천 댐이 있어요. 그러면 대구로 와야 하는 길에 대구로 오지 않고 촌에서 영천 다목적 댐으로 저는 집으로 온다고 온 것이 그 댐으로 갔겠지요. 그리 술도 한잔 되는 데다가
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이상하니까, 그럼 중간에 이제 길이 좀 이상하니까 차를 세웠는데 술도 한잔 됐으니까 댐을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다 산 쪽에 그렇게 높은 쪽에 가파르 경사진대 도로를 다 내놨죠. 임시 도로를. 또는 과거에 있던 도로는 다 수몰됐기 때문에. 그런데 술이 안 취했으면 또 사자가나 귀신이 나를 끌고 나오지는 못했을 텐데, 또 술 먹으면서 사자가 몸으로 들어왔거나 나를 끌고 왔겠지요. 그러면 좀 넓은 데 가서 차를 안전하게 돌려 나와야 되는데, 그 길 산 중턱에 거기서 차를 돌리다가 제가 한 댐으로 이렇게 석축을 이렇게 쌓아놨는데, 그때 밤에는 몰랐죠. 차를 돌리다가 차가 그 언덕에서 차가 떨어졌는데, 떨어진 순간에 떨어지면서 구르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. 그 순간에는 술이 한잔 됐지만, 아, 오늘은 내가 죽는구나, 죽겠다, 이런 생각이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. 차가 이리 미끄러 내려가는데.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쿵 하고 부딪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쿵 하고 부딪히니까 차가 멈췄지요. 그리고 문을 여니까 그 부딪힌 순간에 차가 찌그러져서 문이 열리지도 않고 막 앞뒤로 해가 어쩌다 보니까 문이 하나 열어가 나왔는데, 이래 보니까 그 승차만한 파이에 거기에다가 그 차 뒷 꽁무니를 거기다가 탁 박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데는 파이도 없고 그거 하나 딱 있어요. 그리 보니까 바로 요 몇 미터 밑에 물이더라고요. 거기 댐이더라고요. 그래서 허겁지겁 올라와서 한쪽에 동네 들어가서 한쪽 헛간에 가지고 그냥 수리채 잤지요. 그래서 아침 되니까 동네에서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헛간에 자, 당신이 그 누구냐? 왜 나무 헛간에 와 자느냐? 그런데 옷은 말끔하게 입었지요. 이제 옷은 씻어보고 말끔하게가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죠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제 술을 한잔 먹고 이 운전하다가 차가 사실은 댐에 저게 박았는데, 제가 이 불빛 보고 가지고 내가 여기 헛간에 잠을 잤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내가 촌에, 그 촌에는 다 이웃 촌이라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. 내가 어느 동네 고향이고 내가 그 벽시고 그 삼촌이고 이름을 대니까, 아, 그분이 아, 우리도 압니다,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가 지소라 그죠. 지소 가서 신고를 하고 이제 내카차를 불렀는데,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. 그 지나가는 사람이나 내카차 오는 사람들이 보고, 저 사람 저 첫눈이에요, 첫눈. 왜 그런가 하니까, 도로에서 석축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, 그것을 넓혀가지고 차가 미끄러져 내려갔는데, 그 물에 바로 그 몇 미터 안 물인데,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, 그 차만한 파이 돌 하나, 거기에다가 차가 뒤 꼬문에 탁 박았어. 차가 멈춰서 내가 물에 안 빠지고 수장 안 되고 살았으니까,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 천운이라고, 내 줄 모르고 옆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. 저 사람 참 천운이라고. 그래서 그 차를 내카에가 온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그 시절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제사 지내면서 음복하다가 제가 사자가 몸이 빌었건 악녀가 나를 데려 했던, 그렇게 94일생으로 살았습니다.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. 부친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저승 사자들하고 그렇게 싸웠노라고.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. 어차피 오늘 저녁에 내가 저 댐에 물속에 수장대에 들어가면
아무도 모르죠. 밤중에 차가 댐 속에 빠져버렸는데 내가 행방불명 됐죠. 그 누가 알겠습니까? 댐 속에 차가 들어가 버렸는데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또는 하늘이 뜻도 있었겠지요. 그때는 재생을 안 하고 기약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나 하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어차피 댐에 널뛰더라도 그 파이에 그 차를 부딪혀서 나를 살려놓으라고 그 생부께서 그렇게 힘들게 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 길 가면서 가니까 그 말씀을 해요. 그래서 나중에 훗날 지나가면서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. 누가 봐도 이거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 그런 확률로 제가 살았습니다. 주위에 뭐 차가 멈출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딱 차만한 파이에 그 차가 널쪄서 한 3, 40m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바위에 꽁무니를 박아서 살아나는 것은 복권 당첨 1등보다 더 힘든 그런 확률이었습니다. 그때 살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차례 때 야밤에 항상 사자 염라가 따라드니까 가급적이면 음복을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떼어서 사자들이나 또는 악경이 좀 철수하거나 없을 때 먼 길 가는 사람들은 집으로 오는 게 좋다.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. 우리가 차례 때 반드시 사자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잘못을 하면 내 인연법에 따라서 집에 오는 순간에 사고 나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구산으로 살았습니다. 그러나 종종 그런 일이 주위에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야밤에 제사 지낼 때 오시는 분들, 귀가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.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.